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이제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한 주간입니다. 고난은 어둡고 슬프지만 그 뒤에 영광의 빛난 예수님의 부활이 계시기에 이 고난의 빛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삶에서도 고난이 느껴지신다면 꼭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 여러분 묵상하셔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활만큼 크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41장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141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놀라운 독생자를 하나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감사하며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아버지 무엇으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고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여서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놀라운 새 생명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함을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삶은 잠깐입니다. 아버지, 언제 주님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산 소망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이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들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숙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뇨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잡히셔서 공회 끌려가십니다. 공회의 주 멤버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공회는 엄연히 불법적인 재판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공회의 규칙에 사형 판결은 절대 밤에 열리는 재판에서 내릴 수 없다라고 못 박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낮에는 할 수 없기에 밤에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으로 언도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들이 여러 명의 증인들을 불러서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이 증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다 예수님께 불리한 증언만 할 것입니다. 이 증인들이 많은 말로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고소한 내용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 되심을 가리키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지으리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또 시비를 걸고 이 사람을 예수님이 이런 신성 모독했다라고 증거를 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합니다. 자, 이쯤 되자 대제사장이 아주 머리를 씁니다. 뭐라고 하냐면 증인들에게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죠. 뭐라고 묻냐면 네가 바로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무슨 뜻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맞냐? 이 질문이 참 빠져나가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기서 만약 맞다라고 하면 신성모독으로 당장 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처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아니라고 하면 자기가 말한 것들을 부인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올가미를 만들고 예수님을 잡으려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 만약 여러분 같으면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여기서 만약 네라고 하면 목숨이 없어지는 것인데 목숨을 빼앗기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담대합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올 것을 너희가 장차 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모면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 한마디가 예수님을 완전히 옥죄이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걸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은 옳거니 잘됐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오늘 말씀에 보면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화를 내며 속으로는 쾌재를 부릅니다. 드디어 예수를 잡을 증거가 생겼다. 사람들 많이 불러다가 증인을 세웠는데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으로 자기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제 도망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주변에 있던 자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 예수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다 같이 동의합니다. 대제사장은 자기가 바라던 바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몸에 린치를 가하며 예수님 몸을 구타하고 폭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그 두려운 질문 앞에서 죽음과 삶을 가르는 그 질문 앞에서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66절부터는 동일하게 아주 동일한 그림이 또 하나 그려집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유일한 제자 베드로가 그 공회가 열리는 대제사장의 뜰에 앉아서 그 종들 근처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자구나.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자 두 번째 그 여종이 옆에 있는 자들에게 또 말합니다. 저도 그 예수당이다. 예수 믿던 자들이다. 또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마지막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다 했을 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똑같은 그림이 두 가지 그려집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네가 누구냐? 말해라. 지금 베드로를 둘러싼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누구냐? 인정해라.
근데 예수님의 대답과 베드로의 대답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내가 바로 니네가 찾던 그 메시아다. 근데 베드로는 오늘 죽음이 두려워서 나는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고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육신으로 우리와 똑같이 함께 사셨어요. 엊그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나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가 두려우셨고 그 잔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베드로와 완전히 다른 담대한 말을 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위에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의 근거, 힘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에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하면서 인자가 권능자 하나님의 우편에 설 것과 다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확신하셨어요. 부활. 나는 죽음을 이기고 다들 사망을 두려워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확신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담대하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부활에 대해서 희미했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셔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누가 부끄러워할까요? 누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 모른 채 하며 살까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끄러워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베드로는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공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너무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에게 부활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에서 베드로와 같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거나 자기의 이익이 멀어질 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과 함께 다시 부활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떤 슬픔도, 눈물도 우리를 옥죄일 수 없고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활 소망 가진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부활 소망 가진 사람은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부활 소망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그 부활 소망으로 날마다 세상에 눌리고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감당 못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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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되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은혜를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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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주여,
주여